신앙이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지만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신앙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영광과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며 하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지 못해서 믿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선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감사 역시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다면,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다면 감사가 선택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환기면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감사를 하든지 다 같이 원망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짓는다면 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감사를 하거나 다 같이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합니다. 그걸 보면 감사도 선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레위의 정손이고 고핫의 손자인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고 또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가? 또 레위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다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하고 아론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아론의 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굳은 일을 우리가 왜 맡아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선 것 아닙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아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직분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도자가 되었는데 고라와 그 일당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도자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인데 그 직분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분을 사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벼슬로 보고 또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사명으로 보는 사람은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감사하면서 자기의 주신 직분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직분을 명예로 보기 시작하면 직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직분이 나보다 더 명예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 보이고 더 높아 보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화합니다. 사회의 모든 직분들을 계급화해서 더 높은 계급의 직분을 얻는 것을 마치 목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을 자기의 명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더 높은 직분을 맡지 못하는 것을 마치 명예에서 물러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주어지고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직분은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을 사명으로 봐야 직분 감당할 때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직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직분, 자기가 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도 속이고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특별히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를 비롯한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들까지 포함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마저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 일당의 행동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그 레위인의 사명, 또 레위인으로서 네게 맡겨진 그 직분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모세의 일을 큰 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일은 작은 일로 생각하고 아론의 일은 큰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며 자신들에게도 큰 일을 맡겨달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찮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상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구원은 작은 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어줍지 않은 직분, 세상에 어줍지 않은 직분, 교회에 어줍지 않은 명예, 세상에 어줍지 않은 명예에 그것을 큰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일에 매달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 일이 자기 일에 주어지지 않을 때 자기 일은 작은 일처럼 여기면서 충성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 그게 오늘 코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찮은 일, 배설물 같은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일꾼의 일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변화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주신 모든 일들은 다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찮은 명예나 자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평가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사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일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작은 일처럼 여기지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다 큰 일이고 그것은 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비롯한 직분과 모든 일들을 큰 일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직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치 못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비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일들이 귀한다고 서로 귀하다고 하면서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빛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일만 내게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일만 맡겼냐?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명예와 자리로 가지고 그걸 비교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이 많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세상의 명예, 세상에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세상 일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표인 것처럼 혹은 은혜 받지 못한 표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 받은 표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한 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가진 자들은 우쭐대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생각지 않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매달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 가치와 자기 욕심을 따라 보면 불평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내게 과분한 일이고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안에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신데 제가 한 2주는 애들 말로 그 찬양에 꽂혔어요. 계속 그 찬양을 묵상하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진짜 돌아보니까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임을 알겠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바가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므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그것이 귀하고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어진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것도 못 만족, 저것도 못 만족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 모든 되어지는 일, 모든 환경, 모든 내가 겪는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근심할 일이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 원망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다면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다 감사할 일.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원망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감사할 일. 불평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범사가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건 불평할 일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원망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일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할 일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가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좋은 일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거리인 줄 알고 나쁜 일은 원망하는 원망거리인 줄 알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표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처럼 보이는 것도 감사거리요 감사할 조건이고 은혜의 조건인 것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변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남편 잘못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잘못돼서 내가 이러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내 사이가 딸한테 잘못해서 내가 사이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깨닫다 보니까 내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의 기준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내가 원망거리로 생각하고 불평으로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감사거리요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요 은혜인 것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라 일당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직분을 자기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감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주신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 일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큰 일이고 귀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면 범사가 다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근심거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감사거림을 알고 실제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감사거리요 은혜인 것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